우리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4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9면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작년 광복절 2019년 8월 15일에 우리가 처음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해서 오늘이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40번째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도 말씀에 끊임없는 갈망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은혜의 강가로 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80세쯤 되셨을 때에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야, 나 요즘 전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조금 사귀고 친해지면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러고 내가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제 한국 경로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가시면 이렇게 친해지시면 꼭 그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신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머니 강원도 분이니까 사투리로 하셨겠죠?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요, 죽을 준비를 잘 해야지 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든대요. 아이고, 뭐 어떻게 살아요? 뭘 준비해야 죽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러고 교회로 인도를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자랑 삼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죠. 뭐 어머니가 철학적인 고뇌에서 생각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서 아마 당신께서 혼자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죽는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갈 데가 있구나. 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더니 어머니가 참 지혜가 많아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젊어서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마냥 젊을 줄 알고. 그래서 시간을, 세월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면 세월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죠. 몸이 약해지는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그렇다 보면 이제 몸이 약해지고 아프다 보면 나도 이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나이가 됐구나라는 걸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나이에 불문하고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더 깊게 또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게 어떤 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루었던 신앙의 개혁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나이가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때를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 요야다는요, 제가 이렇게 이름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요. 느헤미야 12장 10절에 보면 요야다라는 사람이 엘리야십의 누구로 소개가 되죠?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왜 번역이 이렇게 됐을까 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했더니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누가 산발락과 지금 결혼했다는 거죠?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지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제 결혼 관계를 가진 사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엘리야십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전 재건할 때 앞장서서 3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인 거 아시죠?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같이 임했던 시기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아들이 장성했고 그 아들 요야다의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벌써 장성해서 장가를 보낼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마 엘리야십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테고, 엘리야십의 나이를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세월을 따져 보아도 느헤미야 또한 긴 세월 동안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이 이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배의 거룩을 향한 열정이요,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뜨거운 가슴과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온통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제사장 가문의 손자 한 사람을 이방인처럼 내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민주주의 시대나 여론에 휩쓸리기 쉽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소동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고 이 사람이 우리의 최고 권력자지만 대제사장의 아들 그 가문의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거, 이게 소동을 일으킬 만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러면 사람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몸이 쇠약해져도, 육신은 후패해도 영은 날마다 주를 위해 악망에 달려가는 신앙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사람, 그게 느헤미야의 신앙의 절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그 가문의 손자를 내쫓아버립니다. 산발랏 더 소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지만 또 한번 떠올려 보면요, 성벽 재건 공사를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소했던 사람들 세 사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요.
세 사람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계속 등장했죠. 그리고 한 번 등장했지만 자주는 등장 안 해도 우리가 또 하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이방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고 더군다나 종교적 최고 지도자에 있는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이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쫓아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저 같으면 아우 이 원수 같은 놈 눈에서 사라지니까 좋네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셔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통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제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의 직권으로 엘리야십의 손자의 그리고 그 가문의 이방인과 결혼한 이 사실 때문에 그 가문을 이제 쫓아 버리죠.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 산발렛에게 갔을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가슴 아픈 현실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단순히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 직분을 어떤 신분의 위치나 사회적인 어떤 차별된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구별된 신분 상승의 어떤 기회로 삼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삶의 자리까지도 잘 말씀으로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잘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오늘 봐야 될 텐데요. 말라기 2장 1절 2절과 4절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과 4절 6절 말씀을요. 제가 화면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말라기 2장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8면과 9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 2절, 4, 5,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절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고,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진리의 법을 입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삶 속에서 살아드리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막 애우고 그 말씀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건 우리에게 준 직분의 상승 위치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 그 감격을 더욱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사돈지간을 맺었겠습니까? 왜 암몬 사람 도비아를 하나님의 전에 방을 허물어서면서까지 제사장들이 그를 받들고 살았겠습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어가 이겁니다. 세상에 물들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들, 그 권력의 짜릿한 유혹을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고원들을 보면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보면 자식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자식까지도 죽음의 사지로 내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사람 되라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 권력을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혈육도 그냥 죽여버렸던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할 대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레위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한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어려울 때는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뭐 은혜고 뭐고 막 정말 펄펄 뛰면서 그 감격, 그거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먹고 죽으려고 뭘 찾아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은혜는커녕 지금 살 길이 막막해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살다가 너무 힘들면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막 나오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삶에 놓지 못하는 끈,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못 놓는 그 끈이 그때 여전히 내 안에도 있었고, 지금도 급박한 상황이 나오면 나도 그 줄을 놓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 푸념하듯이 그렇게 막 호소할까봐 지금도 그런 마음을 제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여기에 나온 엘리야십이 옛날 2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시대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엘리야십 세상의 권력에 맛보고 돈과 권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세상에 눈먼 사람, 이게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걸 저는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 편리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났으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신앙 개혁은 무브먼트예요. 이거 운동입니다. 운동은 뭔지 아세요?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 개혁은 외치는 호소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신앙 개혁을 이제 실제적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의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뭔 특별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노년의 마지막으로 이뤄내었던 신앙의 개혁은 지극히 신앙의 기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 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걸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내가 조금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위해서 신앙 개혁을 위해서 무슨 훈련이나 프로그램이나 무슨 자극적인 경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개혁과 쇄신은요,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보게 되는 말씀이고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가 노년의 끝까지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때와 같이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온종일 하루하루 살아드리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그 기본의 삶을 잘 지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살아드리는 그 모습이 되리라고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 그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다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고 썩어져 가나 새해지는 이 몸을 보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왔구나. 세상의 혼돈한 시대를 보며 주님 앞에 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느헤미야처럼 복을 구할고 오늘 온종일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삶을 위하여 신앙의 정진, 말씀의 정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지켜드려야 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하루 더욱 신실하게, 더욱 말씀 앞에 가까이 엎드려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다하여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